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작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알베르 까미에게 한 표 뒤져서 노벨 문학상을 놓쳤던 작가로도 유명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입니다. 그의 작품 중 전쟁과 신부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1940년도에 내전에 휩싸인 그리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 때에 그리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치적 이념으로 민족 상잔의 비극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소설 속 주인공인 야노로스 신부는 레닌을 그리스도가 임하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으로 레닌을 인식하게 됩니다. 야나로스 신부가 탐욕스러운 그 당시의 수도사들이 긁어 모았던 그 재물들을 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던 그 모습들은 바로 사회주의의 메시아의 도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군림하는 신이 아니라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유럽 속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군림하면서 사람들의 복종을 그렇게 요구하던 그런 신이 아니라 민중과 더불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바로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과 다 같이 울고 웃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었죠.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은 공산주의 이 레닌은 메시아의 도래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억압받고 착취당하던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를, 사회의 모습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작가가 소설 속 주인공이었던 바로 그 신부 야나로스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엄혹한 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던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가 아파하는 민중과 더불어서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게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종교라고 할 수 있는지, 이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현 시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 위례 신도시에서 노예 산하에 3개의 시찰회가 있는데 그 시찰 모임을 가졌습니다. 시찰회 전에 한 목사님께서 나와서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고 너희들은 빛이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지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굉장히 은혜됩니다. 굉장히 은혜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빛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 땅 가운데서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데 구체적인 이 사회의 어둠이 뭔지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라고 이야기하는데 맛 없는 그 구체적인 사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썩어가는 세상이라면 그 소금이 되어서 나를 녹여서 부패를 막아야 되는데 그 부패의 모습이 과연 오늘날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은 분명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매우 현세적이고 물질 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한다면 왜 벌어야 하는지,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왜 가야 하고 왜 역세권의 집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이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표현하던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전쟁과 신부의 한 모습은, 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기독교의 모습을 마치 탄식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도원은 기껏해야 붕붕거리는 날개 소리만 울리는 벌집에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더 이상 꿀을 만들지 않는답니다. 당신들은 그것도 고행이라고 부릅니까? 기독교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바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날의 기도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고행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 속에서 살고 싸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에 오르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순한 일 단 하루뿐이 아니라 날마다 말이에요.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은 현실을 적확하게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내일을 향해서 오늘 아파하고 있는 내 주위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떤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신앙입니다. 현실에 심취한 나머지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 가는 것, 그것은 마치 붕붕 소리만 내면서도 정작 꾸름 모으지 못하는 바로 그런 벌집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임종을 앞둔 야곱을 볼 때에 그가 남기는 한마디 한마디, 남아 있어서 그 사회를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그 자녀들에게 하는 그 말은 그 자녀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걸음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진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앞서서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야곱은 요셉으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면서 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권력이라는 것은 한번 심취하면 그 혜택에 중독되어서 참 놓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중독이죠. 요셉의 경우 이집트라는 제국에서 가장 큰 권력자인 파라오 밑에서 두 번째 권력자로 있었습니다. 서열 2위다 보니 더 벗어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은 이를 경고합니다. 12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그를 먼저 찾아온 이 요셉을 향해서 당부하는 이 말 속에 마지막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읽은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라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제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일까요? 먼 훗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에서부터 인도하여 끄집어내어서 인도하여 내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이 장소가 너희가 평생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갈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돌아갈 땅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22절을 보니까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언할 당시에 지금 야곱은 17년째에 지금 여기 이집트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두고 왔던 가나안 땅의 세겜 땅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조그만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가 가진 것입니까? 세겜 땅 하몰에게 돈 주고 산 겁니다. 우물 지역을.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겜 땅을 요셉에게 주었고 그 땅은 또 자신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은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바로 앞으로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바라보면서 야곱은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는 지금 이상한데 고대 히브리인들의 어법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미리 일어날 일들을 마치 지금 성취된 일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선제적 선포입니다. 나아가서 야곱은 그렇게 할 자손들과 자신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빼앗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후손들이 빼앗을 것인데 내가 빼앗은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제국의 그늘 가운데서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언제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 언젠인지는 모르지만 이 제국의 혜택 가운데서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수용과 혜택도 거기에 젖어가지고 살지 말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저항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저항의 가장 극점이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엑소도스라는 것이 두 가지 합성어이죠. 이 X라는 게 바로 뭐뭐의 바깥으로죠. 엑스도스 할 때 이게 호도스의 같이 합성어인데 호도스가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 바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는 모두가 다 걸어가는 길은 그 호도스는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이집트의 문화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공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길 밖이었습니다. 제국의 길 밖이었습니다. 유사일의 인간의 삶은 늘 제국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국이 주는 힘과 보장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국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국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의 서양인들이 자신들이 발전했던 것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뛰어나고 그리고 더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국을 일구어 가지고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 그리고 먼 나라 아시아, 남미,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런 곳에 식민지를 만들어서 그들의 자원들과 인원들을 다 수탈해 가지고 그들의 부를 누렸습니다. 결코 그들이 탁월했고 그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부와 영화를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영국이 왜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까? 수많은 곳에 식민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루브르 가보셨던 적 있죠? 루브르에 있던 물건들이 다 프랑스에서 다 만들었던 산지물로 그렇게 일구어져 있죠. 천만의 말씀 아닙니까? 대다수가 세계 각지에서 빼앗아 오고 훔쳐왔던 것들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어려우면 여지없이 기축통화인 달러와 막강한 군대로 가지고 세계를 흔들어 가지고 자신들의 부족분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만 제국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는 이 제국의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제국의 힘과 가치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의 길이, 그 제국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지금 이 야곱은 그 길밖에 길이 있고 언젠가 그 길밖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요셉 보고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고 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밖의 길 역시도 바로 예수님의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 길로 가는 것, 그 좁은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 가야 할 길밖의 길 아닙니까? 요셉을 향한 당부에 의해서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은 어떤 아들에게는 이게 축복 같기도 하고 그런데 축복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게 저주 같기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12아들이 받았던 이 축복 기도의 이 부분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축적된 것이 바로 아버지의 입을 통한 선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우리 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의 집합이라고요? 점들의 집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점과 점들이 끊임없이 모여진 것, 바로 그것이 손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과거 우리가 찍어왔던 그 점과 점들이 이어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점을 찍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서 오늘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어떤 점을 우리 교회가 찍어가느냐, 이것 보면 앞으로 어떤 길로 갈 것인지 거기에 드러난다는 거죠. 이번 주부터 몇 회에 걸쳐서 야곱이 12아들에게 했던 이 축복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에 다가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야곱은 12아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 부분에서 매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첫째, 야곱은 자신의 축복 기도가 단순히 부모로서 자식에 대해서 복을 기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 얘기합니까? 미래에 너희들이 만날, 닥칠 일, 이루어질 일을 내가 지금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던 2절에서 야곱은 자신을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아들들과 후손들에게 축복 예언하고 계심을 지금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말에는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그 말에 생명력이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관여하고 계시고 그리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있는 장자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야곱은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야곱이 낳은 12아들과 그리고 한 명의 딸, 이 중에서 가장 먼저였던 맏이었습니다. 어느 집안이든 첫째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그 기대에 걸맞는 이 후원이라 그러죠. 백업은 엄청납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 집안뿐만 아니라 전체 족속 자체를 다 이끌고 가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일반 가정도 아니라 이 한 족장 집안의 맏이로 태어났던 르우벤이었기에 아마도 더했을 겁니다. 이 집안이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을 이어가지고 이 대를 이어가야 할 이 집안의 이제 어른이 될, 족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르우벤은 제외되었습니다. 아니, 탈락했습니다. 그 이유를 야곱은 지금 여기서 두 가지로 짚고 있습니다. 첫째, 4절에 보면은 르우벤은 정서적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물의 끓음 같다라고 하는 이 끓음 같다는 이 말은 성격이 경솔하고 경박하다, 충동적이다, 이런 뜻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불안정했고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무척 충동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심각한 도덕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후처였던 비라와 친하게 지내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이를 완곡한 표현으로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테두리와 선을 넘어서면 문제가 생깁니다. 불이 좋은 것인데 아궁이를 벗어나면 집안을 다 태워버립니다. 물이 필요한 것이고 꼭 있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뚝을 넘어버리면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립니다.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선을 넘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미워하는 것도 선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솟아난다고 해서 그것들을 다 표현해버리면, 다 쏟아버리면 결코 온전치 못하게 됩니다. 나도 상하고 주변 사람들도 결국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막 달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때때로 산을 올라갈 때에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다고 막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산을 잘 타봤던 사람들은 내려올 그 힘을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 것인가, 얼마를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잘 알기에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성경 중간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시편 잠언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은 중2와 중3이 될 때까지 하루 평균 30여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는 3개밖에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10배죠. 10배 차이가 납니다. 매일같이 부모를 비롯해서 가정이나 학교,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는데 건강한 내면으로 성장한다면 이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인 것보다는 비관으로, 감사보다는 불평함으로 점점 기울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뒷말씀, 그러니까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에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장자, 능력, 내 기력의 시작.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런 좋은 환경과 조건을 르우벤은 갖고 탔습니다.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출발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요? 끓는 것 같은 마음속에서 그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르우벤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첫째, 환경과 조건이 다가 아니다는 겁니다.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출발하면 당연히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다른 출세와 이런 빨리 갖는 그 권력이 그 누리는 것이 그게 복일까요? 명성이 복일까요? 이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 출신이라는 이 좋은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가 썼던 책이 완전히 소위 말해서 대박을 일으켰던 한 선교사가 계시죠. 그 다음 낸 책도 더 땡땡땡 뭐라고 해가지고 냈는데 그것도 또 막 대박이 났습니다. 몇 세 계속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강사로 와달라 사람들이 알아보고 칭찬하고 그럽니다. 끊임없이 강연하고 돌아다닙니다. 엄청난 인기를 가진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복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같이 있었던 분에게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유명세에 그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정작 본인이 가서 섬기고자 했던 그 선교지에서 머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과 더불어서 함께할 그런 시간이 없었고 현지 언어를 배우고 현지인 속에 파고들지를 못했습니다. 같은 동료 선교사들 속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외딴 섬처럼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있지 않아서 다른 선교지로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좋은 조건과 환경이 꼭 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복인 것 같지만 때때로 모자라는 것, 없는 것, 그것이 그들이 생존 능력을 가지면서 갈 수 있는 자생적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한번 제가 만났던 치과 의사를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유명 배우와 더불어서 만났던 저녁 식사 시간에 그 치과 의사가 자신이 서빙하겠다고 스테이크를 구워가지고 그렇게 서빙을 해줬습니다. 근데 진짜 예쁜 그의 딸이 거기에 함께 와 있었습니다. 몇몇 되지 않는 집안이 한 집안에서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근데 저 같으면은 아빠가 그렇게 요리하면 자기 딸들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잘라서 먼저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예쁜 딸들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도 저쪽에 있게 하고 어른들 손님들 다 서빙하고 난 뒤에 기퉁이 자락들 잘라놓은 것들로 그 예쁜 딸들한테 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보통 아빠 같으면 안 그럴 건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얘네들은 저희들보다도 앞으로 더 살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들 많이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 먹어야죠. 두 번째, 좋은 것들 계속 먼저 주고 그렇게 하면 이 친구들이 좋은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없는 사람들 모릅니다. 저는 제 딸들이 정말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좋은 조건과 환경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처럼 내가 자랑하는 것이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남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며 겸허하게 그것들을 사용해 가야 하지요. 그때에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지요. 두 번째입니다. 저주마저도 복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셨던 것처럼 르우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마치 형벌처럼 또는 저주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1차적인 그런 느낌이고 1차적인 적용입니다. 그 아래에 뭐가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안 되고 망가지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면서 아무리 자식이 잘못 살아왔지만 저주를 던져놓고 갈 그런 아버지와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쓴소리, 그렇다면 이 쓴소리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너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치지 않으면 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바로 피 터지는 아버지 마지막 지금 경고이죠. 그러므로 심판이 임한다는 선언은 심판받지 않도록 돌아서라는 경고이고 간절한 외침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이 선포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영원히 내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도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나는 정말 너희들의 연수를 더 누리면서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그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홍수 심판 때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노아 가족 8명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선 사람이 8명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른 이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데 바빠서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단번에 심판하시지 않고 120년 동안이나 그 심판을 지연하시면서 유보하시면
유보하시면서 왜 노아로 하여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겠습니까? 듣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저 산 아라라산 위쪽에서 뚝딱뚝딱 뚝딱뚝딱 하면서 도끼로 나무 찢는 소리가 들립니다. 매일같이 나무들이 쓰러지는 그 모습들이, 그 소리가 골짜기를 채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돌아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르우벤이라는 이 한 나무가 그 살아왔던 그 모습 속에서 도끼가 그 나무에 쿡쿡쿡쿡 찍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끓는 물 같은 너의 성격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내 속에서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보면서, 그리고 내가 진정 기울여야 할 그 목소리가, 그 메시지가 어디인지를 보면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아서라는 메시지 앞에서 거룩하게 반응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국의 문화와 혜택에 빠져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길 밖의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로 가는 믿음의 사람, 신앙 공동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환경과 조건이 넘어짐과 걸림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겸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우리 마음을 지켜서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입속에 허탄한 말과 거짓을 제해 주옵소서. 살리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님의 말, 생명의 말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좋지 않은 조건과 저주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도구 삼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